자, 오늘 4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4월 첫날에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달 좋아하십니까? 1년 12달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달, 2달을 얘기하라 한다면 한 달은 2월달이죠. 추운 겨울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2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은 차고 해는 짧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4월달,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표현하는 것은 일찍이 영국계 미국인이었던 T.S. 엘리오트의 장편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첫 문장이 바로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황무지라고 하는 장시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휘젓네.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지.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메마른 구근으로 작은 목숨을 키워주었지.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4월은 잔인한 달. 우리나라 역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 4월 달에 가슴 아픈 일들이 터졌지요. 아시는 대로 제주 4.3 사건, 4.19 혁명, 그런가 하면 4.16 세월호 대참사 등 이 4월 달에 사고와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월 달에 주눅들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4월 달에 세상 사람들 여느 그 모습처럼 그렇게 주눅들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이 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표가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로, 여러분, 반전 중에 이와 같은 반전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소망의 역사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으니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3월 달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4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4월 달에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와 같은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월의 첫날에 우리가 봉독한 이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 6장 24절부터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포위를 당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왕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성내에 먹어야 할 곡식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 물가가 한없이 치솟아 오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 사람의 노예를 사는데 30세켈이라고 하는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켈이나 되었습니다. 0.3리터 정도의 비둘기 똥이 5세켈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여러분, 콩, 그 작은 콩을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곡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굶주림이 계속되자 과거에 그러지 아니했나요? 저 북녘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가난과 기근이 이어지게 되니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와 같은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사흘 굶어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도덕도 인륜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베옷을 찢고 그리고 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는 이 회개는 어떠한 회개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영영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한탄이 섞인, 그러므로 뒤돌아보아 자신의 잘못과 도덕적 그리고 인륜이 파괴되어진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심판만을 바라보며 회원 속에 잠겨있는 그 같은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다시금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회개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원망하지요. 그리고 마음은 부정의 씨앗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심리학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에? 그런가 하면은 서울에서 매 맞고 송도에서 주먹질한다. 비슷한 속담인데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속담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어떠한 속담이 있는가 하면 장에 가서 뺨 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한다. 여러분, 장에 가서 뺨 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하면 화풀이를 누가 받겠어요? 아내 아니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같이 앉아있는 분 중에 남편 빨리 부인에게 그러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는가? 주의 종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과 장관이 엘리사를 불러서 내가 주의 종이고 대언자이면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어조로 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 인생사에 없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집안에 어떠한 조금 작은 일이라도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시댁 식구 편에 서게 되면 세상이 싫어지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흐르고, 참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오직 의지할 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나라의 최고 권세자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께 아뢰죠. 아픈 마음으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엘리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했어도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전히 주의 종 엘리사는 그의 영적인 안테나를 켜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께서 비로소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7장 1절의 내용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송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러므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스아는 7.4리터로 4돼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 정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 엘리사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왕과 그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믿지를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의 의심에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는 결코 주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부정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아마도 이 장관은 회개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굿뉴스를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종류의 인간을 발견하지요. 한 종류는 바로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장관의 모습이요. 또 한 부류의 인간은 바로 믿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 소망 중에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엘리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4월 월초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그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월 달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육신의 질고이든지 물질의 압박이든지 내가 믿음 없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4월 달 시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4월 매일 한날을 통해 살아계신 주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기억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장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에 노아가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웃들은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의 부인과 그의 세 아들과 차부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옆에서 얼마나 핀잔하고 피아냥거리고 어리석다 그와 같은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마침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니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가 두 부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 새 역사의 출발점을 이루는 일에 주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돌아볼 때 항상 저는 그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또 코로나가 떠난다고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나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비대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주일날 보면 어떤 때는 출석수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출석수가 내려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 내용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으니 그와 같은 일로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아니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중앙교회 42주년을 지나 43주년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네팔에 사역을 이루고 있는 중에 산돌중앙교회로 부르셔서 사역 감당하시도록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마침 주일 아침이 되어서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 또 그날도 새로 두 분이 등록하시는 그 내용으로 듣게 되니 제 마음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굳이 요동함이 없이, 감정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고 실천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또한 그 자들이 모인 우리 산돌중앙교회 주님께서 부흥으로 성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4월달을 맞이하면서 밝은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고 말아요. 며칠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멈추고 말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아니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굳굳이 주를 의지하며 그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의 예언이 그 왕과 또한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위트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누구겠습니까? 납병 환자, 이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이 있으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납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신세예요. 성 밖에 쫓김을 당한 자들이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어차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인데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 차라리 적군의 진지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인데 이판사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그들이 결심을 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상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적군의 진지에 그 군인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곳에서 급하게 빠져나갔는지 세상에 음식도 남겨두고 무기들까지 남겨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게 됐으니 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러므로 그
진지에는 적군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소리를 듣게 하셨어. 그들이 너무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겁지겁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게 되는 놀라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연합군이 협공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그러니 뭐 얼마나 급했으면 다 남겨두고 그렇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역사하실 때에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큰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청각 기관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관하셨는가? 빛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땅을 흔들어 이 지진으로 또 주관하시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이 자연을 지휘하시는, 주관하시는 역사,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출렁일 때에, 그러므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므로 파도를 주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는 사람에게는 놀랍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놀랄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중보 기도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단 벌써 100여 명이 넘었어요.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신 한 분 권사님께서, 아는 지인이신데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특별 이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꿀떡으로 섬기시겠대요. 그래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남의 교인이 우리 성도들을 꿀떡으로 섬기냐 말이에요. 에?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가 허리 협착증과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서 통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이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단에 올리는 기도 제목 카드에 그분의 성함과 그 고통, 그 아픔, 그 병명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날로부터 놀랍게도, 깜짝 놀랍게도 통증이 하감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편안한 몸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이 일게 되니, 오늘 중보기도단 특별 기도회가 있다고 그러니 떡으로 섬기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니, 이와 같은 간증으로 나눈다면 뭐 수도 없어요.
오늘 중보 기도단 기도에 제가 또 말씀으로 전하게 돼서 또 다른 내용으로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을 확신하며 나가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월 한 달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이처럼 빛을 주관하시고 청각을 주관하시고 자연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놀라운 천하 위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적군이 떠난 그 진지에서 배불리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무기들 뿐만 아니라 또는 보물 같은 것도 가져다가 자신들만이 아는 곳에 감춰요. 너무나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어떠한 일을 해서 그 같은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근총과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이 우리만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실 상황이 아니다. 저 성 안에 굶주리고 굶주렸어. 심지어는 인육까지도 먹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보니 그 문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 경험하고 왔으니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해주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전합니다. 문지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게 되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신반의하면서 병사를 보내잖아요. 진짜 이제 가서 보고하라. 가서 보니 정말 그 상황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성내에 퍼지게 되니 성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다 뛰어나갑니다. 그 적의 진지로 가서 그 무기와 먹을 것들, 배고픈 자들이 먼저 먹었겠지요. 그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며 보아야 할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 이 엘리사가 믿음 없는 그 장관,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믿지 아니했던 그 자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7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떠한 비참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믿지 않는 장관이 성문에서 그들을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 달려나오는 그 무리의 팔에 밟혀서 결국 그는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4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장자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열매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4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인 사울을 잔인한 달이라 말을 하고 이 사울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영원한 승리의 역사, 이 4월 달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시는 귀한 달, 복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